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2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우리와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난치병, 고치기도 어렵고 사실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되는 큰 병이에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의사가 처방해준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먹으면 이 병이 완전히 낫거나 고쳐지진 않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 그 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그 약을 먹는 시간, 그 약을 먹는 것과 바꿀 만한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책에서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는 시간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 약 먹는 시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팀켈러 목사님 책으로 말씀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32장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명령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47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 오래도록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뭐라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령하여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아니면 종종 어떤 분들은 자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때로는 어떤 좋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이 감동적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쉬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느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가, 믿음의 실천이 있는가,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종교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때로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이 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교는 그런 느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하고 깨닫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알게 하셨다면, 느끼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이제 많이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강의들이 있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쉬운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것만큼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실천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아쉬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 실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장면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았어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의 아기 내가 말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빨리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한강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흉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움직이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상한강경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들이 이집트로 움직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으면 더 느낌이 잘 와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말해주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자 요셉이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집트로 떠난 거예요. 제가 난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난민을 경험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고국을 떠나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에서 난민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정말 작고 초라한 가난한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어렸고요. 그들이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풍요롭고 물가가 너무 높은 나라예요. 마치 이런 거죠. 물가가 낮은 레바논에 살다가 물가가 높은 UAE로 오는 제 느낌과 비슷해요. 처음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UAE가 너무 물가가 높다는데 어떻게 살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그랬어요. 가난한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기억나세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물론 이 선물 세 가지는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동방박사가 선물했던 그 값비싸고 값어치 있는 선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곳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우리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동방 박사들의 선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천사의 음성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말씀하시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헤롯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분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다시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 빵집이란 뜻은 알고 계시죠? 그곳에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고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지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 나오미의 표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인지 모르지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었던 그곳에 다시 뭐예요? 먹을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이었던 그 땅 가운데, 빵이 떨어진 베들레헴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다시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알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지만, 모압 땅에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삶의 경로를 이탈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도 잃고 아들까지 잃는 비참한 그런 삶의 열매를 보았지만, 그 땅에 있으면서 뭐예요? 그가 그 땅에 있으면 다시 무엇을 회복한 걸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는 오감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필요한 감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압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래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쥐면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카톡, 여러 가지 SNS.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드라마.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안테나를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졌거든요. 너무 세상적인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는 그래도 사막 근처에 살아서 광야를 좀 알아요, 느낌을. 광야 가면 어떠세요? 사막에 가보셨죠?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죠. 사막에 한번 가보자. 사막에 가면 불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깜깜해요. 그리고요, 사실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왜 주님께서 자꾸 광야를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광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가면요, 모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단절될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에 있었지만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첫째, 우리가 먼저 뭐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나를 좀 단절하는 시간.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면, 저는 다이어트를 자주 해요.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막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입에 대지 않던 고구마나 이런 과일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입의 감각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고구마의 엄청난 단맛이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맛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정보의 홍수 속으로부터 조금 나를 단절시키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하나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원래 핸드폰을 5시간 정도 붙들고 살았다면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은 4시간 반만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그 30분은 세상의 소리부터 좀 단절되어서 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더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주 동안 아예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순종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깨닫고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모압 땅에 있었지만 이제 나오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 반응을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채비만 하지 않았어요. 1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돌아갈 채비만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과 함께 있던 곳을 떠나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준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려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지금 떠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맞을까?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있던 곳을 떠나 길을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주님이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나오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장 4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떠났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지를 삶을 보면요, 중간중간 곳곳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면 생각나세요? 자, 그 장면 2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100년 기다렸어요. 이제 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달래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바로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안에도, 나오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깨닫자마자 순종하며 즉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엄청난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기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주신 말씀에 온전한 반응, 즉각적인 순종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요, 그렇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죠.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호치민에서 오래 했으니까, 호치민에 있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호치민에 있었을 때, 호치민에서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초반엔 힘들었고, 중간, 종반을 흐르면서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니까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대우도 좋았고, 제가 성도님들께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보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냥 예쁘게 봐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사랑해 주셨고. 그러니까 호치민의 생활이 정말 끝으로 갈수록 정말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22층에 살고 있었는데, 샤워하고 나와서 22층에서 딱 밖을 내다보는데 호치민의 예쁜 야경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살만하다. 너무 좋다. 호치민의 삶이 참 만족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마음이었어요. 너의 마음이 평안한 그때, 너가 안주하고 싶은 그때, 너가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때가 바로 떠날 때라는 마음을 그때 주님이 주셨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정말 제가 이제 떠나야 될 때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면이 또렷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9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선교지로 나오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젊음의 때 40이 되기 전에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뜻이구나, 마음이구나. 지금이 멈춰야 될 때구나.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전에는 교회가 조금 어려웠을 때에는 교회가 저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제 헌신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인생에 교회가 저에게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이젠 진짜 내가 떠나도 될 때인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했죠. 아이들에게 미안했죠. 행복한, 적응을 잘한 그들에게 미안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눴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선교 잘 못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진짜 선교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망치더라도 하나님의 손해지 제가 손해일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바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할 줄 아는 건 목회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너가 할 줄 아는 거, 너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거, 너가 목회했을 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줬던 그거, 가장 귀한 거 나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고 떠난 거예요. 왜?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인생과 제 삶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마음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곳곳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대단한 일이 있었냐? 순종하고 갔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것 같죠. 막 선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사역에 막 기름 부심이 있고,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아프고, 막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데 막 지성 껴가지고 같이 더럽혀지고, 마음 괴롭고, 맨날 후회하고, 괜히 목사 그만뒀다. 여러분,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대단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성공주의적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순종했지만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이끄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니까 뭐 대단한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선교사님들 말해요. 선교사 중에는 그래도 부자인 편이에요.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왜 부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서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죠. 근데 때때로 주님이 저희들한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꼭 흘려보내야 되나? 어떤 선교사님에게, 때로는 우리가 돌보는 시리아 영혼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라는 아버지 된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마음이 제일 커요. 그리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자식 노릇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건요, 진짜 우리 선교사가 약간 과부 같은가 봐요. 고아 같은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참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기름통과 가루통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로아이스 온누리교회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떠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파십시오. 여러분 큐티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하루하루 형식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큐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아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노 목사가요, 장가노 목사잖아요. 장가노 목사가 그냥 좋은 말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말, 편한 말. 설교 중에도 듣기 편한 설교가 있어요. 한없이 그냥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만 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떠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도 있어요. 깨닫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아쉽냐면 그 알고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쉽다는 것이죠. 저는 나오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을 때 이제 호치민에 한국 TV가 안 나왔는데 IPTV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인터넷 TV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인터넷 TV를 설치하신 거죠.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막 CD로 사서 보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IPTV를 샀으니까 막 한국 방송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면, 큐티 모임을 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막 10편, 15편을 막 몰아서 보느라고 잠을 설치고 큐티를 잘 못했다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 어느 날 설교하다가. 여러분 돈을 들이고 설치한 IPTV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코드를 뽑아버려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방해하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발길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다른 것들을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루아의 언니교회도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담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